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순절 5번째 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보이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빈들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정황이 아니라 이 속에 보여진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힌트가 어디에 나오느냐,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치고 또한 치유하는 역사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느냐. 여러분, 이미 날이 저물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녁을 해결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또한 한 끼 굶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빈들이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녁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저녁을 굶는다, 저녁을 먹지 못한다 그러는 것은 하루 종일 굶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그 간단한 것으로 먹고 그리고 저녁 식사 한 끼가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저녁을 건너뛰게 되었으니까 하루 종일 굶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14절 말씀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것, 그 먹이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는 예수님의 능력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일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느냐? 헤롯의 생일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 연회라 그랬죠? 그 연을 벌였는데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먹을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성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고 또한 굶주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럼으로써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그 산의 진미가 차려졌던 잔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빈들,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게. 여러분, 저는 이 12바구니가 남았다, 차게 거두도록 남았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딱 맞게 먹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 모였던 성인 남자만 5,000명, 모든 사람을 다 더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려면은 이 사람들이 딱 먹고 남은 거 하나 없었더라. 그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광주리가 남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먹고 남았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아니,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남아 거두어 드렸습니다. 풍성하여져서 차고 넘쳤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빈곤한 것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크고 강한 것을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더하시고 주님 그 거룩하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기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어제 이제 이상칠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사역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